다 같이 주옥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은혜받기위해서 회개하고 준비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를 대통령을 내년에 뽑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뜻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지도자들이 그러한 사람 뽑힐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에 이제는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를 주셔서 이제 백신 안 맞아도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교회 예배가 장애받지 않는 이 문제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영역으로 우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공을 부어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은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가정을 권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빛과 수고의 칼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뽑혀지게 하시며 하나님 자들의 악한 모든 것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만연하는 코로나가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이루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역사를 낙하고 저주한 사단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목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모든 죄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당한 하나님 최선을 요구하는 나름대로 교회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 함께하사 예배 위에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나간 6일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 산 것을 용서하시고 언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거역한 것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으사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공의를 행하는 대통령과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새로 선출될 때에 하나님의 전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합심에 기도하는 내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 훼손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악한 무리들을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징치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만연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 장애를 받고 예배가 장애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소리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이제는 산 예배요 참 하나님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료제를 허락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악행을 일삼는 모든 악의 무리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교도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여한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환자들을 민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며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증오할 것이 나니 너의 정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올라가는 행위를 위하는도다.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노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드린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종의 예술의 성령 이 시간 능력을 부으사 사랑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초대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나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 한번 더 우리가 되뇌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로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시편 50편 22, 23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세계로 대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시편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예배를 안 드리고 제물을 안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그 안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선물을 누구한테 주는데 어쩔 수 없어 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선물은 그걸 뭐 선물이 아닌 게 아니라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데 뭔가를 얻으려고. 선물을 앞에 선자가 착할 선자예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날처럼 외식과 형식에 맞춰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는 가인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면요,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유함이 생깁니다.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겨요. 절망 중에 죽고 싶었던 사람도 삶에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땅의 것이 아주 그냥 나를 다 죽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 지키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짝밭 같은 사람, 길가밭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 말씀 내 마음판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아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 받으면 말씀이 그 전에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은 받으니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말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찢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아수르한테 줘버리고 바벨론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던 70년 만에 회복하는 역사는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옛날 그렇게 평양의 대붕의 역사 나타났는데 우상 숭배하고 나서 찢어서 남북으로 나눠져서 지금까지도 남북이 유엔수가 돼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낳고, 그래서 남남 갈등, 이런 어떤 사상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 정말 내 안에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있는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어요. 감사가 내 안에 있으면 때로는 예물이 없어도 하나님 그걸 받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많은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오늘 새벽에도 봤더니 서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는 곳마다 이 마귀 같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는 방해를 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꼭 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역사를 하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도 있지만 사단의 세계도 있음을 하나님이 증명한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너무 감사하다.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안진뱅이했던 사람이 그냥 말씀 한마디에 일어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안진뱅이 같은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월이라는 것은 카이로스인데 이건 기회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만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 여러 사람이 안 나왔네요. 많이 새를 피웠는데 저는 옛날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목사님하고 저 둘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예배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오시면은 교인이 몇 명이 나왔나 이렇게 뚫레 쳐다보는 분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상관없어요. 죄의 종과 한 명만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의 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 한 명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만 명이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요새 시대는 부흥하기는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 원하는 건 알곡한 사람이 중요하다. 알곡. 저와 여러분의 알곡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느냐, 이게 바로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한 명의 예배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당시 지금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온전한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좀 멋쩍더라고요. 이게. 근데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날 한 명도 안 오고 한 명도 아니죠. 한 명 저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숫자 따지도 않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만 알고 되면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거, 그 은혜,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두 눈 뜨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찬송가 보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찬송을 한 3,000개 작사했어요. 우리가 아는 같은 유명한 찬송 굉장히 많은데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원래 소경이 아니에요. 어려서 어떻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데 그는 소경에 대해서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을 띄워주고 세상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것이 감사하다. 눈뜨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눈만 소경이지만 소경인데도 어떤 이런 감각으로 논두렁 밭두렁 그냥 잘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TV에 봤더니 뭐야 낯질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1년 동안 의식주를 채워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먹을 것 갖고 걱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동사무소나 어떤 데는 보면은 회사에 쌀통을 열어놓고 갖다 부어놓고 알아서 포괄하는 데도 많아요. 요 앞에 SK 핸드폰 가게 옆에도 가끔씩 쌀통을 그렇게 놓고서 쌀을 부어놔. 그럼 알아서 포괄하고 하는데 그냥 거운 봉지 갖고 와서 막 포가는데 그 어떤 사람 아주머니가 포가는데 얼굴 보니까 절대 쌀이 모자란 사람 같지 않아. 근데 포가더라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고난도 감사해야 된다. 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태할 위자다, 기회기자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남에게도 말 못하는 답답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감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도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려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감사하시면 하나님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3개의 연합군이 와서 유대를 침공했습니다. 대치기 하면서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호와의 복병 역사에서 그들을 진멸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지들끼리 전쟁이 일어나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이 지가 자충수를 두어서 스스로 진멸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울 필요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떠져요? 지도 한번 보이는 대로.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늦게 얘기해서 초대 7교회는 여기를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기가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아시아 마이너 해가지고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걸 아시아라고 했어요. 아시아의 뜻이 뭐냐면 중앙이에요. 중앙. 이게 세계의 중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세계의 중앙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항상 중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아시아인데 지금은 7교회가 여기 다 나타나요. 에베소 교회가 여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거고, 에베소, 서마나, 버가마, 투아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이렇게 전부 한 100km 미만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뭐냐? 7교회는요,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있었던 7교회예요. 당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AD 96년 그 상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반모 여기 있죠. 반모섬에서 에베소까지가 이게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봐서는 거의 한 1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잡혔다가 풀어져서 여기에서 계시록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겠죠. 그런데 이 7교회가 다 색깔이 달라요. 7교회가 전부 달라. 그래서 7교회는 전 세계에 있을 교회의 그런 모습이에요. 7교회 모습.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는요 신약 시대의 교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시대예요. 초대교회고, 서머나는 아주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에베소와 서머나는 이건 유대인 중심의 그런 교회입니다. 버가모, 이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다 느닷없이 국교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버가모 시대예요. 투아디아는 뭐냐면 중세, 한 1500년 이상의 중세 시대입니다. 그런 사대는 뭐냐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마르틴 루터, 칼뱅, 찌빙글리 이런 사람의
했던 종교개혁이 시작된 1500, 1700년대예요. 필라델피아는 언제냐면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미국에도 한 주가 있잖아요. 이때는 선교 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어떤 시대냐? 라오디게아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종말 시대. 이 라오디게아는 뜨뜻해지거나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부요해서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때의 이런 7교회가 같은 지역 내 조금씩 떨어지는 곳에 똑같이 있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곳에는 타락하는 교회도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더라.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한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첫 번째 교회인데 이제 시리즈로 7개 다 나갈 건데 에베소라는 뜻은 뭐냐면 바랄 만한 이런 뜻이에요. 바랄 만한. 바랄 만한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사람 본이 될 만한 바람직한 그런 교회예요.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처음이 아니라 96년도 그 주변으로 해서 이미 초대교회가 좀 시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사도 요한도 로마에 이런 핍박하는 자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죽일 수 없어요. 왜? 펄펄 끓는 기름가에 낯집어도 사람이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전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죽여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아주 장수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던 제자 중에 유일한 제자고 그는 예수님의 모친을 모친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 대신 예수님 대신 봉양한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에베소는 아까 도면에 화면 보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고 한마디로 쾌락의 도시였어요. 물질이 많고 이렇게 향락의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면 신앙생활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거기는 아데미 신을 섬겼다. 아데미 신은 뭐냐면은 제우스 신의 딸이 아데미의 아르테미스, 비너스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3차 선교 여행 때 가서 3년 동안 가르친 곳입니다. 어디서 가르쳤냐면 여러분 책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어요. 두란노 서원. 그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이나 가르칩니다. 낮에는 천막을 짓고 낮에는 천막을 줘.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먹을 것은 항상 그냥 벌어서 먹고 살아서. 뭘 해서? 천막 깁는 일이 자기 직업이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다 일단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직업을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천막 깁는 일이에요. 낮에는 천막을 깁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천막 깁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거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막을 깁고 저녁에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3년 동안 말씀을 전도하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함께 통역했던 그런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날 때에 디모데를 목사로 거기에 앉혔죠. 그래서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어요. 이 폭이 전면이 70m고 길이가 130m, 높이가 20m 되는 대단히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말도 못한 고난을 겪은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잡히고 매를 맞고 하는 그런 고통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모섬으로 잡혀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의 몇 번째 왕이 되냐면 황제는 10번째 황제가 되고 그 사람의 동생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사도 바울을 반모섬으로 유배하고 그 당시에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독살당합니다. 독살당해서 황제 10몇 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초대 그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누가 다녀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 요한 기념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유적지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피폐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유적지, 흔적만 남았다. 이것은 오늘 경계한 말씀처럼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데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응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고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가지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6가지 칭찬이 있고 1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어떤 경고냐?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 같은 그런 거짓 사도들이고 그 다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수로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떤 당을 구성했던 이골라당. 그래서 시약성경에 보면 이골라당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그도 칭찬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1절 보면은 저를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은 항상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 하면은 구원의 편이고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 별이라는 건 주의 종을 뜻합니다. 7교의 주의 종을 7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 7교회를 뜻합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가 교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교회와 함께하고 죄종과 함께하고 어떤 교회 책망을 받는 교회일지라도 떠나지 않고 그 교회 속에서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행위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서 행위를 안다는 건 행함을 뜻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의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행함을 뜻하죠. 믿음의 행함.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관성이 있고 즉 말씀과 일치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옷 입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같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와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된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행함이 따르는 그런
칭찬 얻는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고 내가 말씀 한 귀절을 알아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네 수고를 한다 칭찬합니다. 수고라는 건 뭐예요? 수고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고는 죽기까지 고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혹과 쾌락과 죄악과 어둠으로 가는 가득 찬 세상에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를 악물고 바르게 살았다. 충성이라는 건요. 한문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가운데 중자에 가운데 그것을 중심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렇게 딱 꿰어서요. 내 중심을 하나로 그 다음에 성은 말씀만의 이룰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중심을 다해서 사는 것이 충성이다.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어떤 핍박, 혼란, 고난도 있어도 끝까지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절제는 순간적이지만 인내는 지속적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에서 따르는 시민들의 조롱과 함께 황제 숭배 강요 및 핍박으로 어려움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 조선 말기 후한 말에 보면은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잘못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12시가 사이렌을 울리면은 동쪽을 향해서 다 참배를 하고 그리고 뭐 신지도 않잖아 하나 또 예배 전에 꼭 거기서 절하고 이게 무슨 교회였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죽기까지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인내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마지막 때는 인내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죽일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 다 전가하고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은 빨리 가는 게 낫겠죠. 노아 홍수 때에 보면은 8식구만 방주에 탔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야사렛에 보면 그거에 대한 아주 여러 개 나오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던 하나님 자녀들 8식구 외에 그의 아버지도 미리 죽었고 무두셀라도 미리 죽고 다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환난 때에 하나님이 그 환난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미리 구원해서 데려가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악을 잘못된 악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래서 잘못된 그런 불법과 이런 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면은요, 교회가 죄악을 합리화할 때에 교회는 병들고 망하게 됩니다. 안일주의, 향락주의, 황금만능주의, 명품주의, 과학만능주의, 쾌락주의, 타락한 문화 등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속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막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거짓 사도들.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축복은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었다. 거짓 사도는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는 몇이에요?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의 안대 축에 끼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교육을 받아서 사도라는 직함을 받고 사도 신에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의 그 교회마다
꼭 유대인이 쫓아가서 잘못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막는 거짓된 자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하늘의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되고, 여러분들 TV에서 혹시 그런 거 유튜브에서 보셨나 몰라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신사도 운동은요 꼭 초대교회 같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막 귀신도 쫓고 막 덩어리도 낳고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도의 직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학교, 사도학교를 만들고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 중요한 건 표적과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뭘 칭찬했냐?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니골라당이 뭐냐? 초대 7교회 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니골라당은 자기 당을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보면요 니골라당이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종을 거역하면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교회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에 합당하면 그렇게 하진 않는데 자기의 당, 자기의 세력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뭐가 잘못됐냐? 니골라당은 한 번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을 그것은 뭐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뭐죠? 구원파 신앙이에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으면 육체는 원래 썩게 돼 있고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니골라당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망쳤는지 몰라요.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나 이런 아데미 신상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골라당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신앙. 천주교 이런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가 바로 그래요. 교회를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교회라고 기념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우상단지밖에 없어요. 막 거기에 별거 다 있어요. 별거 다 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데미 신을 숨겨도 괜찮고 불교도 좋고. 그게 한국판 이 니골라당이 뭐냐? WCC예요. WCC. 한국에 큰 교단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단에 속한 교회가 다 그러냐? 아니에요. 그것도 목사님마다 좀 달라요. 목사님마다 다르지만 그런 문화에 들어가면은 누구를 어떤 길로 가도 천국 똑같이 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니골라당을 구약의 민수기에 나타나는 발람 선지자와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모압 왕이 불러가지고 은금을 많이 줄 테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 돈 받고 싶어가지고서 계속 쫓아가.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저주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무슨 꾀를 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가려고 하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도록 만드는 계교를 하려고.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 이쁜 여자들, 그런 사람들 많이 데려다놓고 음란을 행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몇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24,700명이가 죽어요.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런 잘못된 우상과 음란은 겸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니골라가 똑같은 짓을 했다. 황제 숭배도 괜찮고 아데미 신상 숭배도 괜찮고 그러면 핍박은 없겠지만 예수님 믿는 구원은 없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모셨을 때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도 온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는 이건 원수마귀고, 그래서 니골라당을 따르는 한국의 구원파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들도 그런 데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교회에 빠지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령 안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우리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 사랑은요, 처음이랑 끝이랑 똑같아. 그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엄청 속썩이면 그냥 막 별소리 다 하죠. 그냥 집을 나가라는 둥, 호적에서 판다는 둥, 별소리 해봐야 그런 게 맨날 그 소리고. 그래요. 그냥 미워지다면 왼수가 다른 딸이 없어. 새끼가 왼수가 될 때도 있어. 근데 부모 마음은 하나님 줘서 그런지 이게 빠지지를 않아요. 이게 영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불이 붙으면 비에는 게 없어요. 부모가 말리면 그냥 도망가서 살라 그래. 그러다 몇 년 안 살다가 또 이혼해버려. 그냥 막 왼수가 돼버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랑은 쉽게 돼 있어요. 보면 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콩깍지가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다 이게 벗겨지거든. 그런데 하나님 안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고 부모의 사랑 변함이 없어요. 물론 자식들이 여러 대 있는데 잘하는 자식을 더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거 심어놓은 부모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한번 생활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성령이 매가지고 그냥 뭐 날마다 떡을 떼며 네 것 내 것 없고 땅 파서 나눠주고 그냥 천국이 다름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아시아 쪽으로 흩어져서 지금 초대교회가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래서 이게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그 뜨겁던 교회가 사도들이 다 죽고 요한만 남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랑이 식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으면 이건 뭐겠어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사랑 회복하라는 겁니다. 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시대도 그 첫사랑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교회가 서다시피 하고 성경 읽고 성경 보면 재밌고 설교 들으면 재밌어서 주변에 있는 동해라는 동해는 다 쫓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첫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없는 것 같아요. 왜 첫사랑? 옛날에 그냥 없어도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보글보글 했어요. 요새는 애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강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회복치 않으면 하나님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옮기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 에스겔서 보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저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잠시 거칠 곳으로 옮기겠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면 성령의 역사를 옮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엄청 크게 져서 저 성령의 역사 딱 끊겨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성령은 죽을 것 같다니까. 성령의 역사 늘 살던 사람, 교통하던 사람이 기도 한마디도 안 나고요, 그냥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박감에 내 영혼이 꽉 막혀버리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성령 떠난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무서운 겁니다.
거듭남의 역사도 이제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고 거룩한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 그 교회를 떠나 가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가짜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동창회나 취미생활로 보이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만 있어요. 교회 프로그램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큰 교회들마다요, 골프 모임도 있고 뭐 낚시 모임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절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현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다가 이 땅에 사라지게 되는 교회가 됩니다. 바로 유럽 교회가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 맥락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무너져요. 뭐 그게 지금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10,000교회 정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한 5만 교회 중에서 한 10,000교회가 없어졌대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 한국 교회를 10분의 1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이 들었대 이걸. 한국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받은 교회만 세우겠다. 그건 뭐예요 지금? 중국의 삼자교회, 그 다음에 북한의 칠곡교회, 동수교회 같은 그런 교회만 남겨놓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사들은 저와 여러분은 뭘 알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남고 성령이 떠나면 교인들도 떠나고 교회는 형식적인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디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나?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차려 섬기리라. 회복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첫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도 분별했습니다. 니골라당도 분별했습니다. 다 잘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각자를 보면 다 충성되고 너무나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늘 에베소 교회 우리 예수님 책망하는 과연 첫사랑은 나는 가지고 있는가? 첫 열심이 있는가? 설렘이 있는가? 우리가 연애를 하면 느끼는 건 뭐예요? 설렘이죠.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떨어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첫사랑 기도해도 재밌어. 옛날 그 교회들 보면은요, 교회마다 철야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사고다 와 해가지고 정말 코즈모에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저녁에는 잠을 못 자고 그냥 세상 말로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철야를 하러 가려고 제가 신사동에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 신사동 대단한 곳이에요.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밤에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여기 다 해봤는데 다 불 꺼진 교회인데 몇 개 교회가 철야하는 교회가 있어. 어떤 조립식으로 이렇게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와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려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 되는 분이 이렇게 빼고 문을 열고 얘기를 해요. 난 대전에서 아무기 집사인데 철야 기도하는데 기도 좀 하고 싶다 했더니 몸이 껐으면 남자가 어디 있어요? 다 여자들만 있으니까 신분증을 맡길 때 이제 드려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받아들여 주더라고. 밤중에 한 10시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조금 있었더니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한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니 예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리는 종이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쫄딱망했다는 거예요. 쫄딱망해가지고 교회도 짓하고돼요. 그때 그랬거든요. 아주 그냥 리얼하게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르심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재경번호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 회개하라고. 그때 쫄딱망해야 돼요. 쫄딱망하고. 그러고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왔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요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참 있다 돌아왔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설교하고 있는 그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 목회는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원 가면은 와서 축복 기도하면서 큰 종이라 해서 여러 가지 주의종 부르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 그냥 밥맛이 뚝 떨어져. 그냥 목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 저는 주의종에 부르신 여러분은 주의종을 보지 동역자가 되면 동일한 상급 주신다 하니까 그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아름다운 구원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행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 죽기까지 충성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종말의 시대는요, 엄청난 이단이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3년 반 종말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있지 않으면 마귀가 이런 은사나 가지가지 거짓 비진리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 안에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큰 충만한 역사와 기적과 권능으로 역사했지만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나서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을 주시고 엄청난 통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첫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성도들이 주의 종과 더불어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하늘나라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했습니다. 승리한 자, 이긴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다 받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드리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어둠 슬픈
기도 예배를 드리고 귀한 것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시는 권세 있는 축복, 쌓을 곳이 없는 복 주시옵소서. 물질이 많아져도 물질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것을 구별하시는 믿음 주시고 믿음과 환경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즐겨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했사오니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와 주일원과 성경원 각자의 제목으로 드린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받으셔서 심는 대로 백배 천배로 하나님 갚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란이 벌어지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그런 미혹의 세력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바로 알고 깨어있는 자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치료와 국가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먼저는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종들이 이게 지금 구분을 못해요. 분별을, 커다란 이 분별의 틀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고 성도들을 바로 감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에 있는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를 그런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이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꼭 참석해서 한 달, 이제 금년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봉사위원 안내 정수록 이현지 집사님, 헌금 이자 이현지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잘 봉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의 수고는요, 저는 예수님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할 것이 없다. 저는 그걸 수없이 절감하고 절감합니다. 내가 기도로 심은 것 거두고 물질로 심은 것 거두고 내가 몸으로 심은 것 거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심지를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좀 기도에 힘쓰고 새벽에도 피곤하지만 와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54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님이고 근심 걱정 것으로 올라가
주 안무하는 자는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늘 강권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